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끝난 지 지금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때에 비해 멈춰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일시정지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에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한순간 1분 1초 뒤에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 우리의 원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잘못된 점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 복되고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더욱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화해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허비하고 선행을 실천한 기회를 진심으로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그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며 실천하지 못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가 지은 죄를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주의 자녀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기에 청년으로서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학업, 취업, 그리고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이 있다면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청년의 때 환상이 아닌 고통을 보고 있는 영혼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저희 동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헌신하는 임원들과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악기를 통해 찬양하는 예배팀, 각 조의 리더들, 새가족 임원들, 그리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사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자리를 순종하는 동창의 각 지체들 또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음 한 주를 살기 원하고 또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50주년 감사 찬양 콘서트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교회 50주년 기념 음악회 대원을 모집합니다. 음악회는 11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평택대학교 9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연습은 9월 25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임원 및 부장 송무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동산교회 항종직 1차 선거가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를 받으시고 새가족 등반하신 분들은 투표 가능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본당 1층 로비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는 꿈터 4층 걸보리 채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동산교회를 섬기실 분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청년 지체분들께서는 기도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희미한조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희미한조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신앙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청년부 예비선거 및 회칙 개정 안내입니다. 23년 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및 청년부 회칙 개정이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청년 1부는 성교교육관 3층이며 청년 2부는 본당 지하 1층에서 진행합니다. 셀 모임 대신에 진행하는 시간이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선거 후보자 명단 및 회칙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임원 후보 명단 중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의 경우에는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연간 사업보고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10월 30일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정기총회의 경우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셔야 개회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혼예식 안내입니다. 19기 문현우 형제와 허윤정 자매가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드마레 웨딩 컨벤션에서 성혼예식을 올립니다. 많은 축복과 축하 바랍니다. 로그 예배팀에서 신입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한 달간이며 모집 파트는 싱어, 메인 건반, 세컨 건반, SG 미디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예배팀장 또는 부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굉장히 이제 바쁜 일정들이 많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금요 심야 집회 시간을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5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로 여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게스트들 힐링남녀 목사 부부와 3인조 CCM 그룹 남성 그룹인 라스트 팀을 이렇게 초빙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제 콘서트 그냥 보려고 해도 이런 분들 모시면 한 2, 3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은혜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우리가 총동원해서 한번 같이 모인다 이런 마음으로 금요일 날 모여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비 선거뿐만 아니라 항종직 선거가 있는데 18세 이상 세례와 입교를 하고 새가족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혹시 교적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새가족 이수를 하시고 교육 이수를 다 등록하시고 수료를 하신 분들은 자기 교적 관리를 잘 팀장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공동회 회원으로 우리 교회 항존직을 선거하는 선거가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동청에 임원을 뽑는 예비 선거 또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모여야 되니까요.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동청의 모든 회원들이 총동원해서 이렇게 모이는 한 주간을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동청의 가족들 혹시 시간이 안 돼서 이따가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게 되는 또 멀리 계시는 우리 동청의 정회원, 준회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금요일과 다음 주일 특별히 열심을 내서 다 이 자리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때는 목소리를 내서 크게 같이 화답하는 겁니다. 원래 예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같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두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뭐죠?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어주소서. 자, 주체는 대상은 바뀌었는데, 일하는 대상은 바뀌었는데 그것을 역사하시는 주체는 같습니다. 누구에게 부어주소서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약간은 부어주리라 하시는 말씀, 그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 언약을 믿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서 정말 나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외치는 소리죠.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임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죠. 부어주소서.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리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주간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주간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정말 내 인생에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부어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인데 지난주 설교 말씀의 본문은 요엘 2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엘 2장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부어주리니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셨는데, 계시의 말씀이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오순절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가 핍박당하고 죽었던 그것에 우리가 움츠려 있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떨며 무서워했던 그들의 움직임이 아주 담대하게 밖으로 펼쳐져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서 하는 설교의 말씀을 이 부어주리니 했던 약속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그 언약의 말씀, 부어주리니 하는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임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떨며 이렇게 모여서 가지고 정말 애타게 간절한 이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 이 갈급한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성령을 부어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그 무리가 믿을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바라볼 거 붙잡을 거 지푸라기더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간구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무엇을 간구했겠어요? 부어주소서. 그렇게 부어주소서 하니까 실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감격을 붙들고 지금 설교를 그 요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어주소서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정말 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뜨겁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수련의 기간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난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해 보아하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정령 새로운 피조물, 정령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정령 영안에 뛰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그러하더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께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부어주소서 하고 정말 혼신을 다한 기도를 하였더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 이전과 다른, 여전히 똑같은 아니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띄어진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알아볼 점 베드로 사도.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어떤 분인가? 지난 시간엔 요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 베드로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영어로는 피터 이런데 페트로 이런 발음의 말은 라틴어예요. 당시에 이 반석이란 뜻을 지닌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반석이란 의미를 지닌 베드로라 해라.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일대 제자 중에 하나였고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정말 예수님의 애제자와 같던 사랑의 제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도 요한, 그리고 정말 오른팔 한 좌우정 정도 되는 여기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야고보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거의 영우정과 같은 일대 제자, 수제자 베드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항상 예수의 옆에서 예수를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바울과는 정말 다른 배경을 지녔어요.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처음에는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정말 무식하다고도 할 수 있고 강직하고 투박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또 사도 중에서도 맏형과 같은 역할을 했고 힘쓰는 일은 앞장서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뒤에 그렇게 장담했던 자신의 약속을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팔아 넘기진 않았으나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며 예수를 떠나서 지난날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새로운 피조물이 전혀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다시 어부의 자리에 나가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정말 하늘의 비전과 꿈 맡겨주신 말씀의 예언을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던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부르심을 다시 불러주셨죠. 그때 그 부르심 앞에 정말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갈급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임재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점,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지난 시간 그 후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말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세에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고 난 후에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언약이 성취된 이후의 시기를 어떻게 보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셔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언약의 시기와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언약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구원의,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모든 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는 말세에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그래서 말세의 시기입니다. 이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말세가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을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뭐 난리 부스를 칠 바로 아마겟돈의 그 날 말세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니 급박하지 않은 마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미루고 나는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한번 부르면 되지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격도 있고 받아야만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신 우리는 부어주소서 하고 갈급하게 주님께 외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여기에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다시 아까 말했죠, 재림주로 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시기인 말세의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백성인 우리 예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이 모든 육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며 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어주소서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지? 나는 왜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지?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지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주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소서 하는 그 갈급함이 아직 나한테 없는 거,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관계의 아픔 속에서는 아직도 내가 갈급한데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부어주소서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 모든 육체는 그래서 부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 모든 문제의 주인은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던 120 문도들처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세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나에게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에 혀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하지 않았던 저기 멀리에 있던 어느 누구, 아니면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부어주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육체는 누구입니까? 거기 모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육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댔는데 뭐 착각도 유분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나는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뭐 이런 하소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숨어 있어요. 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고 있느냐,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하나님의 남종과 내 여종 하나님의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를 비롯해 남종과 여종들까지 어떤 특수충만이 아니라 뭐란 겁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그렇게 갈급하게 부어주셔서 기도했던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그리하여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비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로, 영안이 띄어져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왜 부어주셨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늙은이가 되어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휴가를 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영안이 띄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영안이 띄어진다는 것이 내내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일맥을 상통하죠. 특별히 영안이 띄어지게 하면 두 가지 시선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것에 대한 더 중요한 시선이 띄어지는 얘기를 다음에 얘기하겠다. 영안이 띄어진 자는 두 가지 시선이 띄어지게 됩니다. 자, 영안이 띄어지면 첫 번째, 분별력을 얻게 되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들, 조명하심이라는 게 쉬운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명을 켜기도 하고 어두운 곳을 조명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이 조명하심, 이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앞에서 복음 전달자로 하나의 시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의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꿈과 비전과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지면.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을 꿈꾸게 되리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번성하고 일어나게 될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 복음 사역의 역사들을 표현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안이 띄어지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련회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놓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내가 그 복음을, 그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복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나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가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안이 띄어지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늙은이가 될 때까지. 이제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영안이 띄어지면. 자, 두 번째로 영안이 띄어지면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선이냐?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분별력의 시선이 띄어집니다. 철저히 영안을 통해서 자신을 통찰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영안이 띄어지면 나를 보게 되거든요. 영안이 띄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가면 속에서 살고 정말 철벽 안에 있던 내 자신의 본질적인 실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요엘서의 말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피가 달빛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용을 하며 얘기를 나누었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도 기사와 징조에 대해서 해 달이 변하는 이변이 일어나리라 하고 19절과 20절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세의 징조들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바라보며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지면 바로 이때 영안이 띄어지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우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진 사람의 두 번째,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내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와 숨겨지지 않은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이제는 거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영안이 띄어지면.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이 시기가 그런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에 숨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전혀 별개인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 예수의 제자, 예수의 성도의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석하는 자, 예배의 구경꾼, 관람자 되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수련회 때 받은 감격도 다 내 것과 상관없고, 이 말씀, 요엘서에 계시한 말씀, 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꿈과 비전과 예언의 말, 장래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귀 영화와 욕심에 가 있습니까? 탐욕에 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기도 한번 할 때 합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방언같이 짧은 식사 기도 때 합니까? 언제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십니까? 아니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들 앞에서 불려지는 이름입니까? 자녀들 때부터, 젊은 때부터, 늙은이가 될 때까지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말세 아직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지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말세를 살아가는 나는 아직도 주님을 부를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불러야 하고 지금도 부를 것이며 내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도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나의 어려울 때도 부를 것이며 내가 기쁠 때도 부를 것이며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선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학업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성공할 것이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학업을 정진할 것이며 그렇게 가정에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받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 교주의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수천 명의 교주들 이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 한 분, 자칭 예수 말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 구원을 얻을 자. 아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안이 띄어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부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심을 입을 것인데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세 구원의 은총 안에 이를 것이다. 즉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오늘 말씀은 부어주소서입니다. 뭐라고요? 부어주소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제수의 식계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초대교회 120 문도들과 그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갈급했어요.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했을 것 같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죠. 어떤 심정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생사를 가르의 갈림길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꿈을 꾸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겠죠. 그러니 간구하지 않겠죠. 부어주소서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죠. 꿈을 꾸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소서. 금식하며 피를 토하며 애타게 목마른 영혼의 갈급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뭐하라고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게 해주소서. 그러자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던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육체에게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언제요? 말세. 지금 말세를 살아가며 모든 징조가 세계를 덮고 온 땅 신음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구원주 예수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지금 살아가는 이 말세의 시기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예수의 제자에게, 당시에는 영안을 띠며 성령을 간구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부어주소서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어주리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어찌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장래를 분별 있게 바라보게 되실 것이며, 그렇게 분별 있게 바라보시며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꿈이 생길 것이며, 늙은이가 되어도 그 꿈을 유지하고 비전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다. 부어주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어주소서. 이 부어주소서 하는 갈급한 고백과 기도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 바로 동산교회 이 본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외치는 외침입니까? 부어주소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누군가에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멘. 이 시간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부어주소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죠. 부어주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로서, 또 영안을 뜨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부르짖습니다. 부어주소서. 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그 은혜로 이제는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부어주리니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어주소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이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담아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주의 꿈과 주의 비전을 위하여.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함을 담아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 시간 부어주소서. 성령님 오소서. 구원을 완성할 그날까지 땅에 영원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고 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부어주소서.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우리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실제로 갈급하고 철저하게 메말라 있는 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부어주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고백을 담아 또 주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정성도 드립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부어주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도록.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 후렴 한 번만 부를게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Dear friend,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 영안이 뜨여져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자들, 성령을 간구하며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에게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어주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는,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이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도,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는 이도, 우리의 영혼을 띄어지게 하는 이도, 회개하게 하시는 이도, 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어주소서. 그 하나님께 부어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지수 잘못 찾아서 다른 곳에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늙은이가 되어서도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로가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청년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와 이들의 배움의 자리와 이들의 군복무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세계의 선교조와 모든 선교사들 위에 그 사역 위에 특별히 세계에서 신음하고 간구하며 부어주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